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있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굳은 날씨에 또 이 장마철에 정말 움직이기 싫은 그냥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마냥 쉬고 싶은 그러한 시간에 참 귀한 주의 전에 나오셨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기말고사 끝났습니까? 네. 끝난 데도 있고, 기말고사 끝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아이들도 있죠. 이제 아이들 성적이 나오면 성적을 한번 보고 또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도대체 너는 누구를 닮았냐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닮았을까요? 바라보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 시험 기간 동안에 참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또 밖에 어떠한 급한 일을 하시다가도 또 아이들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들, 정말 사랑으로 따뜻하게 우리 아이들을 기르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힘내서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순간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지키고 싶은 거 있으세요? 무엇을 여러분 지키고 싶습니까? 아이들의 성적을 지키고 싶습니다. 크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한 분의 소리가 제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참 많이 찍습니다. 선교회 모임을 하든지 친구들 모임을 하고 사랑방 모임을 하든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데 항상 함께 찍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오게 됩니다. 얼굴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맨 뒤로 가서 찍겠다라고, 그래서 앞에는 사람이 없고 정말 뒤로 몰려가서 찍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찍다 보니까 때로는 원치 않지만 얼굴이 크게 나와서 나 이 사진을 지웠으면 좋겠는데 그 사진을 선교회 카톡에 올려서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친구의 그 얼굴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 지몬미의 상황이 그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일날 3층 목회자실 앞에 복도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그 교육부서 회계로 섬기시는 집사님께서 막 급하게 이제 헌금을 들고 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순간 바닥에 꽈당하고 넘어지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리가 부러지거나 손이 부러지지 않았을까를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깜짝 놀라서 괜찮으시냐고 하니까 굉장히 멋쩍어 하시고 쑥스러워 하시면서 괜찮다고 털털 훌훌 털면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보다는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더 많았던 거죠. 우리 집사님을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가지고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지켜드리지 못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지키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정말 완전히 습한 장마철이 되면 아무리 집에서 드라이기로 오랜 시간 동안 머리를 쭉쭉 펴서 말린다 하더라도 교회에 도착하기만 하면 머리가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는 그러한 저의 머릿결을 바라보면서 이
팽팽한 머릿결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저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을만 되면 펴졌다가 여름만 되면 꼬부라지는 저의 머릿결로 인해서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2주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파마하셨어요?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그래서 파마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원래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겨서 자랐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시면서 그래서 파마가 잘 어울리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귀한 것이 있어요. 저마다 지켜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지키고 싶은 것,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지킬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약 10년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지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이 길어지면서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모였는데 이제 좀 더 모여서 600명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되고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600명의 사람을 지금 지켜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 사람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목숨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자신의 가족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 리더십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지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찾아오자 어떻게 결단하는가 보니까요,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블레셋 땅으로 피하면 사울이 거기까지 오지 않겠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러 거기까지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땅, 아기스 왕 밑으로,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우산 아래로 다윗이 도망갑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이제 망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받아들여서요, 시글락이라는 그러한 지역으로 다윗을 보내줍니다. 다윗에게 임시 처소를 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등지고 블레셋을 택하여서 블레셋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조국을 버릴 수 있어? 어떻게 자기 민족을 버릴 수 있어?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민족을 버릴 수 있어? 믿음을 버린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견딜 수 없을 때, 정말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간절할 때, 정말 지키고 싶을 때,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이 블레셋의 시글락에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기스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가 아기스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지킴받을 수 있잖아요. 노력했어요. 자기 민족, 마치 이스라엘을 배신한 척하면서 이집트와 블레셋 사이에 있는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습격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약탈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내어주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쳐서 이것을 빼앗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아벡이라는 지역에 모였습니다. 다윗에게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니까요. 이때 다윗을 신임했던 아기스가 다윗을 전쟁에 함께 나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러면 내가 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편에 서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에 참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다윗에게 참 모험과 같은 행동입니다. 정말 전쟁에 참여하기라도 한다면 블레셋 편에 서야 될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될지 다윗이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입장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다윗이 아기스 왕을 따라서 블레셋 군대의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을 때, 그때 블레셋 지휘관들이 깜짝 놀라서 다윗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다윗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고, 어떻게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느냐고. 이스라엘에서 이 다윗이 용사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이 다윗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아서는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전쟁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왜 전쟁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투정을 부리는 것이죠. 이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죠. 아기스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고 다윗은 자신의 집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윗이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아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 같았던 그러한 가족들, 그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가족이 없어요. 다 불타버렸습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다윗과 군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아내를 빼앗아가고 부모를 빼앗아가고 가지고 있는 전부를 빼앗아갔습니다. 누가요? 아말렉 사람들이요. 2절 말씀 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더 이상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내가 준비해 주었던 따뜻한 그러한 식사 한 끼를 이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들, 다윗이 그동안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수많은 것들을 3일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힘이 없을 정도로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이렇게 울어보셨습니까? 정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상황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탓하고 너 때문에 처자식이 끌려갔다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글락은 다윗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장소였습니다. 사울왕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뛰어놀던 곳, 내일을 꿈꾸며 살았던 곳, 그러나 그동안 애써 지켜왔던 것이 3일 만에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동안 눈앞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 참 순발력 있게 살아왔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결정하고 또한 자신의 말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지식과 자신의 그 본능을 더 붙잡고 그것을 끌어올려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다윗이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땀 좀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덥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덥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존심도 버리고 인간적인 그러한 선택, 겉과 속이 다른 말로 사람을 속이거나 환심을 사기도 하고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다윗, 나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600명의 지도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신의 가족,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재산들, 그리고 미래를 지키려고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시글락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지키고 싶었던 것을 너무나 짧은 시간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윗은 공들여 쌓아왔던 그런 안전과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처럼 우리도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을 잃게 될까 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죠. 몸을 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죠. 밤을 새서 고민도 해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정든 곳을 떠날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평범한 일상 하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이명이 왔다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몇 주가 지났는데도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거죠. 혼자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황, 누군가가 부축해줘야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제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그런 일상이 정말 저에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자녀의 꿈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정이 적어서, 내가 부모로서의 어떤 역량이 작아서, 아이에게는 꿈이 있지만 내가 그 꿈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밀어주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꿈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직 꿈이 없는 그러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꿈이 없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꿈 없음으로 인해서 막막해하는 그러한 자녀, 가슴 아파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엄마로서 이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와서 정말 내가 남편을 지켜주고 싶은데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우리 남편들 회사의 일들로 정말 내가 직장을 지켜야 내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직장을 지키지 못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가족을 지키지 못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의 카톡 프사를 잠깐 봤는데요, 한 줄 이렇게 써 있어요. 아빠가 지켜줄게. 한 줄 딱 써 있어요. 정말 그 읽는데 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 느껴졌고, 정말 이 아이를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지켜주고 싶은 그런 아빠의 그 마음, 그 딸 바보의 아빠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자녀만큼은 지켜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 5월 말에 학업이 있어서 잠깐 2주 동안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한 8, 9분 정도가 그 입학을 해서 들어가셨고, 또 미국 현지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고,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같이 입학해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참 낯선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기숙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거기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어떻게 여기서 해 먹어야 될까? 밥을 할 줄은 알지만 이 낯선 곳에서 어떻게 밥을 해 먹어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마침 룸메이트 되시는 그 목사님, 저보다 한 2-3살 많으신 목사님인데, 목사님과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적응이 참 빨리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있는 그 학교 신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전라도 광주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10년간 교장으로 그렇게 섬기시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공부하러 5월에 들어오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에게 참 많은 그 지인들이 미국에 많이 계셨어요. 차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차가 없으면 못 돌아다니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없나 했는데,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홈리스만 걸어다닌다고, 차 없는, 집 없는 사람들만 걸어다닌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마트가 좀 가까운 데 있다라고 해서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걷기 시작했는데 금방 갈 줄 알았습니다. 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40분, 또 1시간을 걸어갔습니다. 어리석게도 옆에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쳐서 정말 낯선 곳, 처음에는 담장이 없는 그런 잔디가 깔려있는 그 미국 집들이 있는데 갈수록 담장이 높아지는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차가 없으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 목사님께서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 차를 타고 또 장을 보고 또 식사 끼니를 그렇게 해 먹기도 했습니다. 이 김 목사님께서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께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고 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2018년도에 8살 된 딸 아이가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24시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딸 아이의 그 머릿속에 그 암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준비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딸 아이를 손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딸 아이를 천국으로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참 늘 밝게만 웃어 보이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늘 친절하고, 늘 정말 아버지같이, 2-3살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늘 자상하고, 먼저 이 미국의 학교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앞서서 이렇게 챙겨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의 그 웃음 뒤에 이런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줄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분 앞에서 제 아들 이야기도 하고 제 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자신이 참 부끄러웠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힘든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이제 딸 아이를 천국으로 보낸 이후에 계속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이 출간되었는데, 책 제목이 사랑이 다시 살게 한다라는 책이었습니다. 두란노에서 발간한 책인데요, 당시 딸을 먼저 보낸 목사님의 힘든 마음을 이렇게 글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 우리 가족 모두가
그날 죽었다.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죽을 때 부모도 함께 죽은 것이라고 한 목사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셨을 때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죽음을 경험하기엔 고인도 너무 어렸고 부모인 우리도 어렸고 상주 노릇을 하는 아들도 너무 어렸다. 원치 않는 죽음의 경험이 우리 가족을 어디로 인도할지 몰랐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와 장인, 장모님은 갑작스러운 입원 소식에 손녀 문병하러 오셨다가 장례라는 날벼락을 맞으셨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붙들었고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관에 누워있는 손녀뿐 아니라 자식을 잃은 자녀를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부모님의 가슴도 찢어졌으리라. 그렇게 체온이 아직 느껴지는 딸의 몸을 관에 뉘었다. 우리 모두는 아직 이별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모든 절차가 너무나도 야속하게 빨리 진행되었다. 무엇이 모든 상황을 그렇게 빨리 몰아갔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아이를 천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내가 지키고 싶고 내가 지키고 싶은 그러한 자녀, 내가 지키고 싶은 그러한 자녀의 미래, 내가 지키고 싶은 그러한 남편과 가정,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삶, 그것을 위해서 온갖 방법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광야라고 다 똑같은 광야가 아닌 것이죠. 광야마다 다른 종류의, 저마다 다른 종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내가 지켜내야 하는 그러한 생존 앞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다가도 어느 순간 내 감각과 내 느낌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니까. 내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으니까. 내가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길러내고 싶으니까. 내가 엄마로서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으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때마다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의 말로 상황을 모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지식을 최고치로 끌어올려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것, 지키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지식과 경험을 끌어올려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키고 싶은 그러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말렉에 의해서 시글락에 있던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다윗과 함께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실패한 리더십이라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현실에 무너지지 않을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정신을 번뜩이게 하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음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는 그 용기와 그 힘이 지금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어떻게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때로는 극심한 고난과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그 집중력을 준다는 것이죠.
이전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로 그가 피하여서 아기스로 힘을 얻고 살아왔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안전하다고 다윗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극심한 고통의 현장에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되자 진정한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극심한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신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가족과 재산과 기쁨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애초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다윗 네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것을 지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이 내가 지키지 못했던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바라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기로 이제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무릎 꿇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해가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잃은 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고. 내가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키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전부 찾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아기스 밑에서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런 수많은 시간 동안 다윗이 그것을 잘해서 지켜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소중한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더 큰 손으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더 큰 손으로 나의 자녀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상실감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그 용기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협하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빼앗아 가려는 그 세상 앞에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편,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용기입니다. 용기는 절망을 누릅니다. 미국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께서 이 책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했다. 때론 긴 겨울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걷다 보니 어느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원 위를 걷게 되었다. 죽음은 참혹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것은 비참한 일이다.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소용없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이제는 복되다 말할 수 있겠다 싶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만난 새로움 때문이다. 나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다. 이전에 알던 분이 아니시다. 자비롭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만든 우상의 틀을 깨고 나오신 자유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비록 육신은 쇠약해졌을지라도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롭다. 두려울 것이 없다.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자유롭다. 그 자유를 가지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분의 피조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 표현이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어찌 복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잃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 끝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자녀의 미래,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배우자의 건강, 틀어지고 깨져버린 관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꿈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미래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약한 몸을 기도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일상을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여러분의 자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잦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할까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에 어떠한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다윗처럼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것이 짧은 순간 무너져버린 것을 혹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그것이 더 이상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키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켜주겠다. 너는 용기를 가져라. 너는 힘을 내라. 너는 담대하라.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내가 그동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자녀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편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